하나님께서 오후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1주일과 12주일 살펴봅니다. 29문, 30문, 31문, 32문 총 4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걸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습니다.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바로 뒤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부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사도신경은 무슨 내용인가를 묻고 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신앙 고백인데,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며 우리의 어떤 구주가 되시는가? 완전하시고 유일한 구세주,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견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신이, 구주가 없습니다. 유일한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구주라 부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학자들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이 너 자신을 알라 할 때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를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영원토록 맺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동정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습니다. 이때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태어날 남자 아기의 이름은 예수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홍길동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김영철이다, 철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다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의 이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직분의 이름은 그리스도고 예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언이 종종 나타나는데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단도직입적인 구약의 예언은 잘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어떤 이름을 거론하면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인자, 그런 이름으로 예수님을 명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명기 18장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사야 52장과 53장에서는 여호와의 고난당하는 종으로 예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정확하게, 간명하게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 언급은 의외로 구약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할 때에 중반쯤 가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 용서를 믿으며 구원은 죄 용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뭐니 해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구원은 죄 용서다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가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구약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로 줄여진 것이죠. 여호수아도 구원자라는 뜻이고 예수님도 구원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도 되지만 스가랴 3장에 보시면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대제사장의 이름도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주전 한 500년경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다르죠. 한 BC 1400년경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BC 500년경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여호수아 사이의 간격이 무려 1400년과 500년이니까 그죠? 900년 차이입니다. 900년 차이를 두고 두 여호수아가 구약에 중요합니다.
왜 제가 지금 두 명의 구약의 여호수아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 두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편이고 그림자이고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전 500년경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셔서 세상을 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영단번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천하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만 유일한 구세주는 아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 거기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합니다. 이것은 유일하고 완전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노라.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앞에 다 정관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유일하다 이 말입니다. 한글 번역이 이 그자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너무나 아쉬운 번역이죠.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유일한 길인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주교에서 기도할 때에 마리아를 종종 의존하여 기도하는 것 보셨죠? 마리아는 죄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을 잉태했다. 성모 마리아 무흠 잉태설입니다. 마리아는 8월 15일에 성천했다. 천주교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이 마리아의 성천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 많이 지어내는 것이 천주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구주인 것처럼,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가 성천한 것처럼 마리아를 예수님의 지위까지 자꾸 올려서 또 다른 구원자가 있는 것처럼 조장하는 것은 신성 모독의 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0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46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1563년경에 만들어졌습니다. 칼빈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1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독일에서 만들어진 것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입니다. 16세기에 기록된 신앙고백서죠.
16세기 같으면 종교개혁 기간입니다. 그때 개신교는 천주교와 갈등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모습에서 성경적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만들 때에 항상 염두에 두었던 대적이 누구냐면은 천주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0문에도 성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천주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성인들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성인이 누굽니까? 누구를 성인으로 추대합니까? 신앙이 특출하여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은 공로가 있는 사람을 추앙하고 숭배할 때 그 사람을 성인이라 말합니다. 얼마나 선행과 공로를 많이 쌓았든지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도 공로가 이만큼 남아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천주교의 성인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천주교가 우리나라 천주교인들 가운데 이 사람은 성인이다,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이 103명입니다. 우리나라에만 103명의 성인이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성인이 많겠습니까? 1839년에 조선이 카톨릭을 박해했습니다. 천주교를. 그걸 기해박해라고 부릅니다. 그때 프랑스 외방 선교회 선교사들도 순교했고 김대근 신부 같은 사람들도 순교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프랑스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성인이라 보고 김대근도 성인입니다. 103명의 성인이 있습니다. 서울 쪽에 가보시면 절두산이 있습니다. 절두산, 머리를 잘랐다 이 말입니다. 조선이 카톨릭 박해할 때 카톨릭 신자들을 머리 잘라서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성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인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모든 성도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인이 아니라 성도, 크리스찬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하지 특별하게 더 거룩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만한 공로를 쌓은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성도라 부름을 받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성인을 추앙할 이유가 전혀 없고 성인 숭배는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합동, 통합, 백석 이렇게 갈라지지만 조선시대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는 그냥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조선예수교 장로회죠. 27회 총회 때 1930년대입니다.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것은 애국행위다. 이것은 종교행위가 아니다.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다. 신사참배는 그냥 애국적인 표시이다. 27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때 총회 때 가결했죠. 그때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선교했던 한부선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애국행위가 아니라 우상숭배요. 1, 2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반대했죠. 이것 때문에 한부선 선교사님이 투옥됩니다. 한부선 선교사님은 미국 사람인데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고 유일하고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이신 것을 강조했던지 이분이 이제 석방되고 난 뒤에 연령이 굉장히 높아져서 미국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본국에 돌아가서도
아이들을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 사랑하시면 이런 한국 찬송가도 부르기도 하고요. 가장 감동적인 것은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얼마 동안 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한국말밖에 못했습니다.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던 분이시냐. 죽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한국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우리는 성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한부선 선교사님이 위대하더라도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이지 카톨릭에서 추앙하는 성일의 반열에 우리가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 카톨릭의 성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또 다른 구주로 자리매김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만들어졌을 때에 면죄부 또는 면벌부, 벌을 면할 수 있는 종이 조각을 팔았죠. 그 면죄부를 사면은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신부들이, 추기경들이, 교황이 속였습니다. 그 면죄부를 팔아서 만든 건물이 무엇입니까? 로마 안에 있는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종이 조각을 팔아서, 면죄부를 팔아서 거대한 세계 최대의 성 베드로 성당을 바티칸에 지어 놓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완전한 구주,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다 무시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조장하는 가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 이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 96장, 민노아 선교사가 충청도 선교를 했을 때에 두 아들 다 죽고 자기 부인이 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민노아 선교사를 조롱했습니다. 프레드릭 밀러, 미국 사람입니다. 왜 예수가 당신의 두 아들을 다 죽게 만들었는가? 둘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이틀 만에 죽고 당신의 아내 죽고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이때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요 생명이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찬송가 96장을 통해서 민노아 선교사가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문으로 넘어갑니다. 31문.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는 분이라 부릅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도 요한, 바울, 베드로 당시에 초대교회, 1세기 교회, 초대교회의 크리스찬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말해보시오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도 쓰지만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신앙 고백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대왕, 대선지자, 대제사장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의 뜻입니다. 이 설명을 지금 31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왕이십니다. 일반 왕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대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어디에서 예수님이 대왕이요, 대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많은 구절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신약에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신약 시대에 보낼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모세가 직접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그래서 그 선지자,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선지자, 가장 유일하고 탁월한 선지자를 한 분만 말해보시오 하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선지자, 대선지자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메시아의 나라가 임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설명하고 선포하셨던 분이 바로 대선지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0편 4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대제사장이 신약에 태어나실 것이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엄마가 누구인지 족보도 알 수 없는 예루살렘의 왕이지 않습니까? 살렘의 왕이시죠. 이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던 왕입니다. 멜기세덱, 멜렉 왕, 체덱 의로운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 이것은 멜렉 체덱 의로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평강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바로 구약의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있었던 왕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2절에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대왕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까? 구약에 이미 예수님은 대왕이시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시편 110편 4절. 그리고 예수님은 대선지자시다. 신명기 18장 15절. 이렇게 구약에 이미 왕제사장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실 것을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8가지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거물 비유, 겨자씨 비유 등등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신 대선지자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단번에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죽어주신 대제사장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죄패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되었습니까? 라틴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탈리아 말, 라틴어로,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그리스 말, 헬라어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정치, 종교, 문화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14장과 19장에 2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표현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신약에서도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대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주로 교회에서는 목사, 설교자가 이 직분을 주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왕은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사람. 이걸 다스리다, 이걸 치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목사, 장로가 치리회, 당회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짐승을 죽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화제로 드리기에 적당하도록 이렇게 죽인 짐승을 이렇게 각을 뜨지 않습니까? 평평하게 하지 않습니까? 불태우도록, 그죠? 봉사의 직분이죠. 그래서 섬김과 봉사의 직분은 주로 집사의 직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는 작은 왕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3직을 홀로 다 감당하셨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인 우리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3직을 예수님처럼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대자가 붙습니다. 대왕, 대선지자, 대제사장.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자가 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왕들, 작은 선지자, 작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2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문. 그런데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전가할 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제가 잠시 언급했죠. 바로 32문입니다. 대왕, 대선지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왜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까? 왜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3직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왕들, 작은 선지자, 작은 제사장으로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착한 양심으로, 자유로운 양심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속박 가운데 살지 않도록 내가 해방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라 라고 왕인 우리에게, 작은 왕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설명도 여기 지금 32문에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게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2번, 베드로전서에 1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말합니다. 터키의 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6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시면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난 뒤에 벨릭스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받지 않습니까? 이때 재판받는 피고 바울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개종했습니다. 이때 총독이 뭐랍니까? 너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막 이렇게 비꼬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 때에 영광의 영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크리스찬으로서 고난을 당한다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명예다. 이렇게 4장 14절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어에 보십시오.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죠. 크리스까지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뒤에 이안, 그죠? 크리스찬 할 때 이안 있죠. 이안. 이게 뭐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무슨 뜻이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에 이안 앞에 이상한 말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이 붙었습니다. 네로니안, 누구에게 속했단 말입니까? 네로 황제에게 속했다 이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네로 황제를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이게 네로니안입니다. 아우구스티안, 누구에게 속했단 말입니까?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안 황제, 로마의 2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속한 자 이 말입니다. 시저리안, 누구겠습니까? 시저에게 속한 자, 시저는 황제 이 말이죠, 그죠? 나는 황제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헤로디안, 누굴까요? 헤롯 왕조의 부활을 꿈꾸며 사는 사람.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헤롯 당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서에 헤롯 당 보셨죠? 헤롯 왕조의 부활을 꿈꿉니다. 로마 총독의 통치를 벗어나서 헤롯 대왕의 후손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활동했던 사람들을 헤롯 당, 헤로디안이라 부르는데, 항상 헤롯 당은 복음서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움직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힘을 규합했던 집단이 헤롯 당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가짜다 이 말입니다. 네로니안, 시저리안, 아우구스티안, 헤로디안, 이게 다 가짜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월요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작은 왕으로서 사는 길입니다. 나의 욕망,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우리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첫 번째 기도여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내가 이룬 조그마한 그런 업적들을 뻥 튀겨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PR 시대이지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작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힘쓰는 것, 이것이 작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걸 다 합쳐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32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모든 피조물을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영적인 전투에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돌입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중생의 순간에 영적인 전투에 돌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와 전쟁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전쟁은 말 그대로 큰 전쟁이고요, 전투는 국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패를 결정지어 놨습니다. 그러나 패배한 마귀와 우리는 계속해서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자유로운 양심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마귀와 전투를 벌이는 것이 크리스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배한 마귀를 소탕하도록 작전에, 전투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마귀와 싸워서 죄와 마귀를 멀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용사로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명예로운, 영광스러운 호칭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정말로 당신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크리스찬입니다. 이 평가를 우리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로부터 듣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찬송 부르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새 힘과 용기를 날마다 사모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96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레드릭 밀러, 충청도 선교사의 아버지